계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고 그에게 죄를 다호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솔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다윗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놓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진한 그야말로 생명을 온전히 서로 줄 만큼의 깊은 사랑의 관계,
혹은 정말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것을 사실은 인정하기 싫었던 요나단이지만 결국에는 다윗과 그것을 확인해 보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정 사울의 본심이 드러났고 어쩌여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라고 항변했을 때 이 요나단조차도 창을 던져서 단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참 집요할이 많지 다윗을 향한 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요나단이 그 만찬의 자리에도 뿌리치고 나와서 식사도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밤을 지새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작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화살을 쏘죠. 그리고 다윗과 맞췄던 것처럼 이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냐라고 화살이 저쪽에 있지 않냐라고 하면 그냥 돌아와도 좋다라고 하지만 화살 너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무기가 바로 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둘만의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뭐 감시라든지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 둘만의 어떤 이 구호를 짰던 것인데 이제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더해서 38절에 보면 아이에게 또 하는 말이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사울이 그 집요한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참 강력한가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화살이 네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는 빨리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지체 말고 뛰어가라 도망가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이는 뭐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알았겠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진짜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아이에게 무기를 그 화살을 돌려주고 먼저 성읍으로 돌려보내죠. 어찌 보면 이 하나조차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배려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변심해서 모든 것을 다윗과 잘 맞추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어떤 또 변심으로 다윗을 안심시키고 나서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철저하게 참 편안하게 이 모든 것을 배려하고 있는 다윗을 향한 어떤 무기나 공격 의사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국엔 41절에 다윗이 땅에 엎드려 3번 절하는 모습, 최고의 어떤 존경과 존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고 같이 우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라고 하는 건 굳이 이 구절을 아마 기록하는 것은 다윗이 더 큰 아마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은혜를 많이 더 깊이 경험하는 자가 더 많이 울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그냥 하나님 앞에 토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내 평생토록 내 영혼에 남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정말 이 요나단과 또 요나단이 베풀어주는 이 모든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요나단이 지금 하는 행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사울이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또 심지어 많은 사병들을 보내고 또 암살자를 보내고 본인도 직접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자기 곁으로 끌어들여서 죽이려고 하고 혹은 도망가면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딸, 아들까지도 이용해서 다윗을 지금 몰락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방이 모든 것이 다윗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살리기 위해서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서서 사울이 단창을 던졌던 것처럼 자신이 그 죽을 길로 본인이 직접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정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아버지가 지금 너무나 강한 이 분노와 혹은 그 힘으로 지금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왕자이긴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힘은 내게 없고 나는 아버지를 대항할 어떤 명분도 없고 뭐 이러면서 그냥 짐짓 가만히 있거나 물러서면 저절로 어떻게 보면 자신은 손을 대지 않고 어쩌면 다윗이 제거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먹으면 사울과 함께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야 될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다윗을 살리는 편에 본인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이 다윗을 살리는 편에 요나단이 자신의 몸을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요나단이 마지막 42절에 하는 말은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라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까 싶지만 다윗과 요나단이기에 가능한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맹세하자,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제거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때 너는 나와 내 집에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면서 다윗과 그 언약을 맺었던 이 요나단, 둘 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 고백이죠. 어떤 대적이든지 간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창과 무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내 손에 붙이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늘 나의 모든 일과 또 이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믿음의 확신인 거죠. 환경과 사람과 뭐 평판이나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두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같이 한 마음으로 전혀 정반대의 위치에, 전혀 정반대의 적대적인 어떤 위치에 놓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있게 되면 그 둘을 정말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하게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뭐 신학자라고 하는 참 못된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마치 남성 동성의 이 관계로 이해해서 그렇게 이제 게이 성경 비슷하게 그런 쪽에 동성애 성경책을 따로 빼가지고 뭐 그런 스토리들을 억지로 짜가지고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전혀 영적인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는 참 어긋나는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감정, 이 욕정에 기반한 이런 일들로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써내려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다윗과 요나단은 그야말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모습을 정말로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원수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특별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보면 지금 뭘 걸만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다윗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큼을 분명하게 보았을 때 그에게 모든 것을 같이 동행하고 거는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다윗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여기서 이제 거의 흩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둘이 만나게 될지 기약 없는 그런 이별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가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시 아버지 사울 앞에서 살아가게 될 요나단의 모습, 참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러면서도 집요하게 악신에 시달리면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향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쏟아붓고 쫓아다니는 그런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했던 요나단, 그냥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아버지 사울을 말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가 가는 그 걸음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 긴 시간을 떠나지 못하고 기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울더라도 가야 하는 그 길,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망할 혹은 자신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거리를 걸어갔죠.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될 때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같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요나단의 삶은 참 열매 없는 삶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타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 것도 못 챙겨 먹고 정작 자기에게 아무런 어떤 유익이 될 만한 것도 남기지 못한 채 살다가 죽는 요나단의 삶. 지금 당장 기도하는데 뭔가 좀 응답이 없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나 말씀에 대한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내게 뭔가 주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냥 막연히 약속된 것에 대해서 별 가치 없게 여기고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또 찾고 그런 기도를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길게, 좀 더 깊게, 좀 더 진득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또 좀 더 떨어진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혹은 내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는 이 거리와 시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까이 가게 되면 작은 것에도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죠. 뭐 하나 좋은 일이 있으면 와 하지만 뭔가 좀 막히고 힘들면 굉장히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이 모든 여정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이 있기에 그것들을 감수하고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실 그 때까지 결코 흔들림 없이 여전히 울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네 자손까지도 함께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리라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요나단 때에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의 그 집안이 다 몰락하고 그의 자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요나단과 이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의 그 집에 남은 자식을 찾게 되죠. 그 자식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도망칠 때 말에서 떨어져서 두 발이 절름발이가 된 그런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를 불러들여서 그에게 할아버지 사울왕 때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에게 왕자의 하나와 같이 대우를 하고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먹게 합니다. 왕의 식탁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떤 불구, 절름발이, 어떤 병자 이런 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날마다 자신의 식탁의 자리에 불러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그 뿌리가 뭐겠습니까? 무비보셋은 그런 대우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인데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부정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개, 그 개가 죽은 개라고 한다면 더더욱 가치 없는 마른 막대기보다 더 부정하고 쓸데없는 그런 존재로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전락해버린 자신의 인생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나단과 맺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원한 언약을 다윗이 기억하고, 지금 다윗이 더 많이 올 만큼 내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쏟아부어줬던 이 은혜를 다윗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울었던 것이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셨을 때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요나단의 그 자신이 무비보셋에게 또 갚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단의 삶 가운데는 당장 잡히는 혹은 드러나는 열매는 없지만 그가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바라는 것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 곧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또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쌓고 준비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때가 아니라 내 자식의 때, 자녀의 때에도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정말 그 자리가 끔찍하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의 모습 혹은 내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때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의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일하시는 이 귀한 역사가 막히지 않고 흘러가는 귀한 통로의 삶,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두 사람의 정말로 참 아름다운 이 우정과 사랑의 모습을 또 봅니다. 계산이 앞서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굳이 계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몸이, 내 머리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마다 참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도전과 또 참 교훈이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시대가 이렇고 사람들이 이렇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중심과 원칙과 질서로 고백되어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질서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또 믿음과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살아야 할 그 삶의 여정이 참 만만치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지금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언제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싶을 만큼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중심을 잘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울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나와 또 우리 자손에 대해 이루시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내가 죽어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준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또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전쟁과 테러와 위험과 또 자연재해, 재난의 모든 상황들을 놓고 또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이들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는 영혼 구원 119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 저녁 또 금요 기도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쉼의 자리 잠자는 자리에서 깨워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거칠은 돌처럼 때로는 거대한 산처럼 때로는 참 큰 웅덩이처럼 오늘 나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끊임없이 흔들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무엇도 없는 것처럼 그저 평범한 그냥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더 깨어서 민감하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잘 찾고 또 분별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감정에 내 계획의 것들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힘과 나의 고집과 혹은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일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흘러가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보여지는 참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더욱더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기도할수록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온유하고 또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며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여정을 삶고 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우리의 여정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기도의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름받았고 내 성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졌다고 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기도의 또 흔적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화려하게 뽑혔다가 썩어져 버리고 혹은 사단 마귀에게 또 악용되는 그런 세상의 어떤 단편적인 응답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과 내 삶과 혹은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남기게 될 믿음과 사랑의 그 성품과 이 기도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의 당대 때에 어떠한 실질적인 드러날 만한 기뻐할 만한 열매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끊임없이 사울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을 이 요나단의 모습, 그것이 요나단의 성품을 더욱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요나단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의 자녀의 때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은 개같처럼 여겨졌던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로 불러 모으고 살게 하였던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의 흔적을 쌓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의 흔적을 갈망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의 하루도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이 중심의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도드림 재단 안에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영혼 구원 119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집중해 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을 또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또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이 마지막 세대에 나타난 참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땅과 지진이 흔들리고 땅과 하늘이 흔들리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를 대적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집하고 장가들의 그 일에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고 있습니다.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